지난 시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바울 자신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큰 무리가 권함을 받아서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자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또한 종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요, 찾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대신 회당장 야손을 그리고 그 형제들을 끌고 갔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이 바울 일행은요, 베레아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해서 그들의 사역을 다시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라는 마을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72km 떨어진 조용한 도시입니다. 베르미온 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되게 전원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바울 일행은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첫 번째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개종자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를 한번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이 긴데 얼핏 봐도 이제 좋은 태도 같나요? 나쁜 태도 같나요? 좋은 태도 같죠? 좋은 태도 같아요. 일단 누가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신분이 좋다, 계층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태생이 좋다는 귀족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선입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 이 포용력이야말로 영적으로 고귀한 태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간절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요, 온, 전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요,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상고한다는 말이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세히 조사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공정하고 열린 태도로 말씀을 전심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성경을 찾아서 조사하면서 탐구했어요.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죠? 보통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러나요? 말씀을 들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통 믿음 좋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까다롭게 따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대번에 그래요. 너 도마냐? 뭐 이렇게 의심이 많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들은 말씀이 진짜인지 따져보고 치밀하게 조사하는 태도를요, 아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셔도 돼요. 의심하셔도 됩니다. 제 말씀도 다 꿀떡처럼 삼키지 마시고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짠가? 그렇게 성경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거나 손전도사님한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예. 모르면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거 같긴 한데요. 이 정도로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우리 성경 통독방 강사님께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예. 어쨌든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는 이 태도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지성도 주셨어요. 왜 이 크고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 위에 얹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폼으로 잘생긴 얼굴 보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또 곰곰이 따져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성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은 대로 잘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처럼 귀가 얇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믿어요. 반면에 좀 이성적이고 좀 지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고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때야 믿어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것이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주일날 제 설교를 들어요. 만약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살펴볼 무언가가 필요한데 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기록된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을 성경에 두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진리인가 그 진리를 밝히는데 그 기준을 성경에 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봤다 그러고 또 바울의 말이 과연 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당신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과 맞는지 탐구했대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르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태도 아니에요. 또 목사가 얘기했으니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이 옳다고 여겨왔던 어떤 종교적인 그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리로 여러분의 결론을 삼으셔야 돼요. 제가 복음학교 참여했을 때 강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잠을 깨어가는 많은 장치들을 해줘요. 그걸 깨물어 먹으면서 강의를 다 듣는데 중간중간에 조별로 모여서 하는 게 조별 활동은 없는데 성경 요절을 외우거나 밥을 먹기 위해서 또는 구호를 외웁니다. 구호를 외워서 외쳐요. 그 중에 구호 하나가 뭐였냐면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멋있죠? 이 제목이 참 멋있어서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책으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네,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조용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녹화되면 안 되나?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리 위에 그들의 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진리에 비춰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데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가요,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국을 재건할 힘이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받는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좋았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누가는 재밌는데 이렇게 사역이 있으면 꼭 사역의 열매를 다 기술하고 강조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적지 않은 이방인 무리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끝나면 좋지만 늘 그렇듯이 박해가 다시 시작되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장장 72km나 되는 먼 길을 쫓아와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걸어도 2, 3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지 참 열의도 대단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본인들의 자존심이 짓밟혔거든요.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자신들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니까요, 정말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와 어떤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그런 것들, 그런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이들을 어떻게 얻은 잡니까? 어떻게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다녔는데 이 지옥의 자식들이 갑자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꼴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방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셔야 되는데 예. 없으시면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단의 공격을 받는 비결 이런 것도 저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이 열리고요, 그가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태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손 붙들고 정면 돌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이지 영혼이 탄생하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질 정도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비결인 동시에 말이죠. 그래서 박해가 또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도망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는데 늘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돌을 드는 박해자들 때문에 떠밀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특별히 주동자로 보고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급히 먼저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아덴 가보셨나요?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예요. 아테네. 당시 정치적인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철학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와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베레아에서 한 350km 떨어져 있는 그 반도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조각과 그 형상 문화가 절정을 이루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고 조각상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봤겠죠. 우리 같았으면 이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입을 벌리고
칭찬을 하고 감탄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격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날카롭게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졌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칼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이 죄인들아 하고 분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상, 이 돌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거룩한 질투와 분노가 난 것입니다. 더불어 뭐가 가슴을 찔렀겠어요? 이 우상을 하나님인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면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단에서는요,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을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장터는요 그냥 시장 역할만 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광장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철학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 만큼 토론을 굉장히 즐겼다 그래요. 시간도 많았어요.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노동을 하는 일들을 노예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하겠어요? 지금처럼 뭐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니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증명해 보이는 게 그들의 취미였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서 바울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에피크로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공부 많이 안 하셨나? 열심히 하셨나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예, 쾌락주의 기억나세요? 쾌락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면 놀고 먹자 이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욕구를 비우면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평정을 해치는 공포를 제거할 때 진정한 쾌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타락시아. 예. 도덕 공부 열심히 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 그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론이 뭐냐면 신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인간사에 관여는 안 한다. 멀리 계신 분이라서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회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 원자가 우연히 결합해서 이 세계를 이뤘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서 소멸된다. 이렇게 믿었대요. 다시 말해서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살아있을 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죽은 다음에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말쟁이들이 참 말 잘하죠. 근데 잘 보세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도 회피하고 신이 가져다주는 공포도 회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자신들은 조그만 그 마당에 나가서 이 모든 욕구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친한 사람들과 정원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이 소박한 삶이 진정한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예, 딱딱하죠? 예. 훨씬 더 유명한,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 질서와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을 맹신했던 자들이에요. 신을 어떻게 봤냐?
우주에 깃들어 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을 태초에 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을 요한이 가져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 흐르는 어떠한 질서나 또한 어떤 법칙, 운명 같은 것이라고 여긴 범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삶을 통제할 때 무감동의 상태가 된다. 재밌죠?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예. 최고의 인간상을 뭐라고 봤냐? 무표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봤어요. 감정이 없는 인간이 영웅이다. 이 두 학파가 당대 최고의 철학 사조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철학의 중심이 뭔가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요인을 인간 스스로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 평화롭게 사는 그 소박함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걸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스토아학파는 한 수 더 뜹니다. 인간 스스로의 이성으로 자신의 욕구를 다 통제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요. 이렇게 그 기초를 어디 두고 있냐? 인간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양하는 그 털을 두고 있습니다. 잘 보면요. 자신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요. 고상하게 나타난 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너희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지명이 재밌는데 아레오바고가 무슨 뜻이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레스가 헬라식 이름으로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리고 로마식으로 하면 마르스예요. 마르스. 토성이 전쟁의 신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마르스. 화성이죠. 죄송합니다. 공부를 소시적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예. 신화에 따르면요, 아레스가 살인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이 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언덕이 여기래요. 그래서 당시 귀족이나 관리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 평의회가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 이 아레스바고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지성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인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언덕에 바울이 선 거예요. 그것도 전쟁의 신으로 명명되는 이곳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참 신이 누구인가 드러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철저히 인본주의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기준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 시대 한복판에 울리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받으십시오.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참 종교심이 많다. 그들 편에서 좀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너희들 미신적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제단도 내가 봤다. 근데 내가 참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닮았고 인간처럼 탐욕스러워요. 그 수많은 신들을 모시면서 그러면서도 혹시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노운이라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혹간 빠뜨린 신이 노엽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맹신하는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논쟁과 토론을 취미처럼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자신이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관계, 질병,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 역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죽음의 신, 별걸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과 가장 미개한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난제를 뭐가 해결해 준다고 믿었죠? 과학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 걸 과학주의라고 그럽니다. 인문학자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진리와 모든 학문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통합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문제가 줄었냐? 문제만 더 많아졌어요. 자연이 더 통제 가능해졌냐? 아니요, 이제는 해마다 바뀌는 자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최고의 산물이 뭐죠? 그 AI조차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뭐가 활개를 치죠? 이단이 활개를 칩니다. 잡다한 종교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한복판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의 가장 큰 토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온 만물의 시작이고 또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래요. 무언가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인간의 제사를 탐욕스럽게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섬김이 전혀 필요 없으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친히 당신을 뭐라 그랬죠? I am who I am.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재물이 필요한 자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완전한 나는 창조주요 전능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것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복을 얻어내는 것은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과 또한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다음 말씀 보시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고 또 지역적인 거주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으로 겉으로는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은 소경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더듬는 것과 진배 없다. 딱 그 수준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말씀 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헬라 시인들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혈족이고 그의 자녀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세대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인간이 그토록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새겨서 경배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함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함 가운데 진리가 임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찾아온 거예요.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춘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진리, 생명의 말씀, 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봤죠?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으로 지칭되는 이방인은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신을 인간의 형상처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한복판에 참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실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정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였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목숨값을 하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목숨값으로만 인간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 이러면 위대한 선지자요 위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1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본질이, 내 존재는 그냥 어둠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애처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믿으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맹신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신이고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다 내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코를 땅에 쳐박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입술로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진짜 왕이 누구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